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김남주 권사님은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먼 길을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임주리 자매도 한국에서 와서 기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예배 참석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짧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은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이런 캠페인을 지금 미국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팬클럽의 멤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뭐 기분 내키면 별광하다가 또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팬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은 모토가 뭐냐면 와서 환호하라.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언제 변덕을 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으라.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지구상 70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 팬클럽 회원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진정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진정한 제자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주일이 되면 큰 교회 주변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십니다. 그들이 팬인지 제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팬, 어떤 때 보면 제자 같은 이런 이중인격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도대체 저 친구가 뭘 하려고 사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제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도전에 폭풍우가 몰려오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리가 겉으로만 제자였는지 아니면 속까지 진정한 제자였는지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 결국은 타작마당에서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와 죽정이가 알곡과 함께 섞여서 곡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데 우리에게 자유와 모든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주위에도 예수님의 팬과 제자가 뒤섞여서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심지어는 5,000명의 그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2, 3만 명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과연 그 2, 3만 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이 말에 저항하고 이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또한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내게 올 수 있다. 이 일 후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과 관련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12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고 겉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잠시 심심풀이로 흥미 차원에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따라온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그 무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자신이 하나씩 불러 모았던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들 갈 길로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처음에는 자기 그 단검을 뽑아서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들하고 칼부림을 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을 친 그런 비겁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아무도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진정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님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바울만큼 파란만장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많이 갇히고 이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드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와놓고는 이 바울을 보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와중에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아마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죽여야 할 그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은 죄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유대인과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을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건 그냥 웬만한 죄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만 해도 끔찍한 죄인데 그리스 사람,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의 뜻 말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이 말만 듣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덤벼 들어가지고 간신히 로마 그 성전 경비대원들이 출동해서 사도 바울이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고인데 실제로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57년부터 59년 동안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속절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은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바울을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로 그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사도행전 25장 8절에 보면 변명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압송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압송된 후에도 2년이나 재판을 기다리면서 언제 재판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 살면서 자기를 겸비하는 겸비병하고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집안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늘 그 중죄인 호송할 때 형사하고 그 죄인하고 수갑을 서로 채워가지고 혼자 도망가지 못하게 하듯이 그런 죄수의 몸으로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면서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언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또 새집에 살면서 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2년이나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내가 4년이나 아무 죄도 없이 재판도 못 받고 이런 억울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자유의 몸이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텐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의 셋집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역시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부르신 겁니다. 기승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과 교회는 다니고 무슨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이 보면 다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런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명을 받아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소명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해서 그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또 원색의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 그릇으로 그를 뽑았기 때문에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곧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내 생명도 드리고 나의 재산도 나의 젊음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땅 끝까지 어디로도 가라면 가겠소. 그것이 바로 사명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지 억울하게 매를 맞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어떤 누명을 뒤집어 써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정신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그 공부에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세월만 보내고 공부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밤낮으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그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이 세상 사람들 사업하는 것보다 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없어서야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이 감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내가 매를 맞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찢겨 죽을 그런 위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의 여정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된 것을 알아달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 진전,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문자적으로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 그래서 그 장애물을 치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는 군대에서 적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수색 같은 걸 갈 때 전체 부대가 앞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전진하다가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대, 척부대를 먼저 보내서 적이 매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시 무슨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지뢰 같은 것을 매설해놓은 건 없는지 이 본대가 안전하게 계획된 행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색조가 먼저 가서 그 앞길을 잘 정찰하고 앞길을 안내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장애물을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체포당해서 2년 감옥에 있다가 또 로마로 끌려와서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자기의 그 고난이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가 제목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파도와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로 더 빨리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바울을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이나 가두었던 그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25장 19절 25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고, 또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파 왕과 또 베스도 총독 버니게, 거기 있던 많은 보관 대작들이 사도 바울을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전혀 아무 죄가 없고,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냥 무죄 석방을 해도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히면 잡범들이 그 양심수를 존경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처럼 도둑질하다가 남을 두들겨 패고 물건을 빼앗다가 그렇게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하다가 끌려왔으니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가두고 있는 교도관들조차 그런 양심수들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심수가 오히려 갇혀있지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이나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감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보니까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존경할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죄수가 되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로마에 비록 죄수로 끌려갔지만 적어도 5, 6년 전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 선교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른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로마로 끌려가기 전, 그러니까 무려 2년 전에 이제 막 체포당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5, 6년 전부터 로마 선교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선교 2년 앞두고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한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매장
할 것인지, 또 신앙 조사도 하고 소비자 만족도라든지 온갖 것을 다 조사를 하고 그래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로마 성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또 로마 선교를 하러 가기 2년 전에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나 또 배가 파산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업을 하든지 교수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 주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너 갇혀있을 동안에 우리가 너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받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에 가정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와가지고, 비록 죄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로마 교회 지도자였는데, 아니 저것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죄수의 신분인 것이, 나는 밖에서 열심히 돈도 쓰고 시간도 바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의 인기를, 나의 명예를 앗아가는가?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을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다툼으로 전한다는 말은 원래 헬러 단어의 뜻은 싹군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받고 고용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파워맨이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방파식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 편, 그리고 남의 편,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 사람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내 편 아닌 사람들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가 네 파나 있어가지고 다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다 같이 예수 믿는데 전부 파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묻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밖에 있는 자유의 몸인 내가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아폴로지라는 변증함 그 말이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공격들을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디펜스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힘을 합해서 이 로마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선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다 합니까? 18절에 보면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가 CEO인데 낙하산이다.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이 능력도 없는데 저 쓸모없는 개망나니 같은 녀석이 CEO라고 폼잡고 다니는 걸 보기 싫어 죽겠네. 그런 식으로 뒤에서 쑥닥거리면 내가 아무리 사장 아니라 회장이 돼도 아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기업체나 정부나 어떤 다른 NGO 단체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사람인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두 패가 나눠가지고 한쪽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저 인간들 언제 사람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라도 저라도 좋다. 왜? 악한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하든 선한 마음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가 혹시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데 잘하기 없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내 어떤 선한 것, 내 잘난 것, 내 똑똑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성도를 거느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고 그 영광의 촛대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 주일날 와서 음식을 준비하든 찬양팀을 하든 여기 뒤에 있는 헌금 이 쟁반을 들고 오는 것이든 뭐든 간에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지 아니면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닌지 그것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남이야 나를 뭐라고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거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딱 한가운데는 오직 복음 전파
거기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어, 나보다 더 지위가 높았어, 나보다 더 세상 경험이 많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봐서가 아닙니다. 나보다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똑같이 사랑하지, 나만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늘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고 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주님의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담게 하셔야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간 말씀 뿌리는 말씀 뿌리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겸손한 일꾼들 앞에 그들의 그 모든 이기심과 욕망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전업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학자가 되든지 사업가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아직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처럼 앞서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자녀 삼으신 그 뜻을 깨달았다면 평생토록 그 부름의 상을 받을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보 뒤에 칼럼란에 실린 것처럼 사명자는 학가하고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건강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저도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닐 때 어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샤워도 못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고 공항에 갈 때 휠체어 타고 가면 줄 안 서서 좋긴 하지만 아무리 그게 편하다 할지라도 내 다리로 내가 걸어서 뛰어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칩니까?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일편단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심지어는 엄마들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살짝 다른 사람들 모를 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그 아이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런 자기 다툼을 하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내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처지와 힘듦이든지 복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만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게 자기의 힘으로 어려고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아니라 이 메드슨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공부한다고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 일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소홀히 하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 메드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증거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